수요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수요 기도 시간에 인사를 잘 하지 않지만 오늘 이 밤에 한번 인사를 이렇게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도 당신의 자녀도 되살아 날 것입니다. 우리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당신도 당신의 자녀도 되살아 날 것입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그 날이 바로 오늘 이 밤입니다. 함께 인사하실까요? 그 날이 바로 오늘 이 밤입니다. 아멘. 저는 어느덧 이 40대 중반의 나이가 되었습니다. 나이가 들었다라는 의미입니다. 나이가 드니까 달라진 것들이 제법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그렇게 잘 보이던 것들이 이제 잘 보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한 번씩 이 성경책을 가까이 이렇게 펼쳐보면요, 이 초점이 잘 맞지 않아서 이 가까이에서는 성경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떤 이 로션이나 뭐 이렇게 바디용품들을 보면요, 이 깨알같이 작은 것으로 뭐 성분이나 이 사용법이 나오는데 어떻게 되어 있나 보면요, 아무리 쳐다봐도 아무리 째려봐도 도저히 이 글자 하나도 보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또 입맛이 달라졌습니다. 우리 교회는요, 떡을 참 많이 주는 성경적이고 참 풍성한, 진짜 베들레헴 같은 그런 좋은 교회 중에 교회인 것 같습니다. 이 경조사에 있을 때마다 떡을 많이 주셔가지고요, 이 부작용이 뭐냐면 떡을 받긴 받는데 누가 준 줄 모르고, 그죠? 받긴 받는데 고맙다고 주머니 넣고 막 하는데 누가 준 줄 모르고 그렇게 받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떡을 쳐다도 안 봤습니다. 쳐다도 안 보고 했는데 무조건 크림빵, 그죠? 크림이 가득한 빵만 먹고 좋아했는데 요즘엔요, 떡도 맛이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어른들만 아는 그 단어, 용어를 저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몇 주 전에 온천을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탕수에 들어가면서 저도 모르게 한마디 했습니다. 시원하다, 아시네, 그죠? 이거 다 연세 드신 분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죠? 시원하다라고 저도 모르게 고백하고 저도 깜짝 놀란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이 말이 안 나오십니까? 굉장히 어리신 분입니다, 그죠? 저도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가끔씩 어른들의 이 말만 믿고 겁없이 몸을 풍덩하고 들어갔다가 살이 벗겨질 뻔했던 적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뜨끈한 우동이나 칼국수 같은 국물 있는 먹으면요, 어떻게 말합니까? 또 시원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그것은 더 이상 꿈을 잘 꾸지 않게 된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꿈을 꾸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 신대원 다닐 때에 정말 친한 친구가 1만 명의 성도를 목회하는 것이 자신의 꿈이다라고 하는 그런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 친구들은요, 그 친구 바라보면서 너무 과하다, 너무 세상적이야, 속물이야 라고 그렇게 놀렸지만 저는 그 꿈이 참 귀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꿈이 조금씩 이루어져 가는 것을 제가 그 옆에서 보고 있습니다. 저도 그런 꿈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요, 내가 대한민국의 최고의 청소년 사역자가 되어야지라는 그런 꿈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주신 꿈이기도 하고 또 욕심도 들어간 그런 꿈이었습니다. 내가 이런 교회를 멋지게 해봐야지라는 그런 마음이, 그런 상상들이 참 많았는데 시간이 흐르고 현실의 녹록지 않음을 발견하게 되면서 그것들이 조금씩 희미해져 가는 것만 같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어떠십니까? 아직도 가슴 뛰는 꿈이 여러분에게도 있으십니까? 설레는 것들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주시는 그 비전이 여러분에게도 있습니까? 오늘 말씀 속에서 암울하고 어두운 그 시대 속에서도 그게 보여주신 하나님 비전 앞에서 가슴 뛰는 꿈을 다시 꾸기 시작한 한 사람이 오늘 말씀 속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군가요? 바로 에스겔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불순종하여서 죄악을 저질렀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이방 민족을 들어서 심판하셨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이스라엘 나라가, 남유다가 망하게 되었고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그 가운데 에스겔도 있었습니다. 그발 강가에서 비참한 포로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포로 끌려온 백성들은 그래도 아직까지 예루살렘이 완전히 망한 것이 아니야, 우리는 곧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고향으로 돌아갈 거야 라는 그런 일말의 기대감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들의 마음 알았던 거짓 선지자들은 조금만 있으면 다시 돌아올 거야 라고 말하면서 헛된 소망을 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아주 절박한 상황 속에도 일말의 희망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들 끌려간 지 10여 년이 지나고 그들의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함락되었다는 그 소식을 접하게 되었고 그들의 마음이 이제 완전히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조금의 소망도 이제는 다 사라져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들 하나같이 입을 모아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어.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버리셨어. 하나님 우리 백성을 떠나셨고 그 하나님은 죽으셨어라고 그렇게 서로 이야기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자신들을 버리셨고 그들에게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에게 더 이상 내일이 없었고 미래가 없었으며 소망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남은 것은 단 한 가지였습니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지겹고 두려운 포로 생활 그 한 가지만이 그들에게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늘 안 된다고 우리나라 망했다고 소용없다고 소망을 버리라고 그렇게 그들은 서로 만날 때마다 절망적인 말을 하였습니다. 에스겔이 살던 그 시대와 그 시대 속에 살고 있던 대중들의 말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백성들은 하나님 포기했지만 오직 한 분만은 곧 하나님만은 그들 백성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백성들은 하나님과 약속을 다 잊어버렸지만 하나님은 그 약속을 아직도 잊지 않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자식을 버린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자식을 버리는 부모는 없습니다. 부모를 자식이 버릴지라도 부모는 절대로 자식을 버리지 않는 법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였습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하나님 뜻과 계획을 환상을 통하여서 오늘 자세하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살아계셔. 다시 성전은 재건되고 다시 세워질 거야. 포로 생활이 언젠가 끝나게 될 것이고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갈 것이고 오늘도 너희에게 내일이 있고 미래가 있고 소망이 있으라고 오늘 에스겔에게 환상을 통하여서 분명하고 선명하고 단호하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에스겔은 오늘 새로운 성전을 환상을 통해서 그가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사자가 그를 데리고 성전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의 두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그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의 가슴이 다시 뜨거워졌고 그는 자신도 모르게 두 주먹을 힘껏 주먹 쥐었습니다. 그의 두 눈동자가 향하는 곳에 그 성전의 문지방에서 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1천척을 측량하였습니다. 물을 재보니까 이 물이 발목까지 올라올 정도가 되었고 또다시 1천척을 측량해 보니까 이제는 무릎으로 또 그 다음에 허리도 그리고 더 물이 채워져서 사람이 건너지 못할 정도의 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물이 아라바로 내려가 바다에 이르렀습니다. 아라바가 어떤 곳인가요? 바로 사해가 있는 곳이지 않습니까? 그럼 사해가 어떤 곳입니까? 죽은 바다입니다. 아무리 눈 씻고 찾아봐도 생명이 없는 곳입니다. 소망이 없는 곳입니다. 내일이 없는 곳입니다. 꿈이 없는 곳입니다. 그런 그곳, 그 죽은 바다가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생물이 살게 되었고 물고기가 살게 되었고 떠났다 물고기와 생물들이 하나같이 모여들었고 결국에 죽은 바다가 황금 어장으로 변화되었습니다. 따라서 사람들이 다시 그곳으로 모여들었고 마을을 이루었습니다. 물이 흐르는 곳곳마다 물이 닿는 곳곳마다 푸른 화실나무가 자라고 풍성한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새로운 열매들로 가득가득 맺혀지게 되었습니다. 이 열매의 나무의 품질이 얼마나 좋았던지 그 약재로 쓰여질 정도로 그 상품들은 최고의 상품들이었습니다. 그곳에 새소리가 가득하고 동물들이 뛰어놀고
생명과 풍요로움과 아이의 우선과 소망과 그리고 내일 있는 곳으로 그 죽은 땅이 변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환상을 본 이 에스겔은요, 감탄합니다. 그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의 눈시울이 붉어지고 자신도 모르게 눈물이 뒷밤 사이로 흘러내렸습니다. 잠잠히 기도하였습니다. 입술을 열어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에스겔이 본 이 놀라운 환상, 생명의 환상, 소망의 환상, 회상의 이 환상이 우리 모두가 환상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두 눈이 늘 싸우는 것 보고 전쟁하고 더럽고 추한 것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하나님의 꿈과 그 나라와 환상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오늘 이 밤에 죽은 것 같은 우리의 자식들이 살아나고 소망이 없는 우리 가정과 교회가 다시 살아나며 이 시대와 민족이 다시 살아나는 그 놀라운 그 밑그림이 그려지는 이 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며 축복합니다. 오늘 이 밤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한 사람을 향하여서 잊어버렸던 그 꿈을 다시 꾸어, 포기했던 그 꿈을 이제 다시 꾸어라고 그렇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소망을 어떻게 우리가 꾸고 이루었을지 살펴보고 함께 은혜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생명이, 그 생명의 권원이 바로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가 고백하고 인정할 때 우리 안에 소망이 생기고 꿈이 생긴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본문의 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나와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아멘. 여러분, 생명 살리는 그 물줄기가 지금 어디에서 출발하고 있습니까? 다른 곳이 아니라 바로 이 성전에서, 성전의 문지방에서 흘러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모든 것의 근원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은혜의 하나님이신 것이시요.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것, 필요한 것, 좋은 것, 그 다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나를 위한 것들이, 오늘 내가 가지고 누리고 있고 필요한 모든 것들이 세상이 주는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얻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입니다. 그 모두를 사람이 준 것이 아니고, 남편이 준 것이 아니고, 아내가 준 것이 아니고, 우리 직장이 준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내게 주신 것을 우리가 잊지 않고 기억한다면 우리 어떤 환경에도 결코 낙심하지 않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이 죽으셨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깊은 잠을 주무시고 계십니까? 하나님 안 계십니까? 하나님은 변하시는 분이십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여전히 지금도 살아 계십니다. 그분이 결코 변치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이 땅을 보면서 땅만을 생각하면서 결코 절망하거나 낙심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생명을 공급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런 삶을 살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다른 말로 말하자면 하나님 임재 가운데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 중심에 누가 서 있습니까? 누굴 위해 살아가시나요? 지난 3일 동안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도 이제 4개월 지나가고 있는데 지난 4개월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난 한 해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지난 인생들 진작에 한번 마주 대하여 보시길 바랍니다. 그 중심에 언제나 내가 서 있지 않습니까? 내가 중심이 되고 내가 주인공이 되는 삶에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 임재가 없는 그 삶을 결국 아무런 소망이 없기에 허무할 뿐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이 임재 가운데 거하고 하나님만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거룩한 삶이 되길 원하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거룩한 백성, 언약 백성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계십니다. 물론 신앙생활을 신나게 하고
즐겁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거룩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고 이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만 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오직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으며 그분께 우리의 온 소망을 두고 기도하며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이 밤 하나님 우리에게 소망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다시 꿈을 꾸라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소망, 그 꿈을 꾸고 이룰 방법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는 오늘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하여서 풍성하게 충만하게 있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16절입니다.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왜 우리가 늘 실망하는 것입니까? 왜 우리가 내일을, 다가올 미래를 늘 어둡게 바라보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믿지 않기 때문이고 그 충만한 은혜를 의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오늘도 우리를 향하여 충만함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풍요롭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넘치고 차고 넘치며 가득합니다. 하나님의 용서는 끝이 없습니다. 그 사랑과 은혜의 샘이 결코 마르지 않습니다. 지금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하여 흐르고 있음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지난 우리의 어제를 바라보면서 과거를 회상하면서 오늘 바라보며 결코 절망하지 말고 오직 은혜가 풍성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크신 풍성한 은혜 주를 믿고 날마다 그분께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이 물이 먼저 발목에 차 올랐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발바닥을 젓는 그 물, 그 정도의 물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물이 차고 큰 물이 되고 강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시작은 보잘것없는 발바닥에 젓는 작은 물에, 얕은 물에 불과하였습니다. 이 작은 은혜에 대한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작은 것에도 우리 믿음을 가진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엘리야가 간절하게 비가 내기를 기도하고 그의 눈앞에 큰 먹구름이 가득 차오르는 것이 아니라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 오는 것을 보고 그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었습니다. 작은 물고기와 보잘것없는 떡똥을 통하여서 그리고 상에서 떨어지는 작은 부스러기 그 정을 작은 것들 그것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그들 현장과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삶 가운데 놀라운 기적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하기보다 먼저 믿으십시오. 분석하기보다 먼저 믿으시고 따지기보다 의심하기보다 먼저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복음의 시작은 정말 보잘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미비하게 시작된 그 복음의 물줄기가 부비치고 또 흐르고 흘러 온 우리의 삶 가운데 흘러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엄청난 거대한 생명에 감당할 수 없는 물줄기가 되었습니다. 그 은혜의 물줄기가 지금도 나를 통하여 나를 지나서 다음 세대를 향하여서 다음 시대를 향하여 나아가게 하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꿈이 우리의 꿈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는 꿈이 있어야 됩니다. 소망이 있어야만 합니다. 주의 말씀을 우리가 굳게 붙잡을 때, 그 말씀 앞에 엎드릴 때 우리 안에 소망이 생기게 되고 그 소망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아직 하나님의 주는 그 꿈이 아직도 내 인생 가운데 나이가 많이 먹었을지라도 오래 신앙했을지라도 아직도 그 꿈이 내 안에 있다면 우리는 절망 중에도 노래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런 사람이야말로 바로
성경에 말씀하시는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능력의 사람, 위대한 사람임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평양에 놀란 대붕이 있을 때에 그 시대는 정말 소망이 없는 그런 시대였지 않습니까? 그러나 믿음의 선배들이 하나님 주시는 그 꿈을 꾸었고 그 꿈을 가지고 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고 그 고난 시대 가운데서 수많은 선교사를 북쪽에도 남쪽에도 파송하면서 그 논란에서 주셨던 이 환상 꿈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며 기도하였기에 오늘 우리가 이곳에 있는 것이고 그리고 오늘 이곳 이 자리에 창원 세종교회가 세워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세종교회와 우리 성도들에게도 이런 하나님의 꿈이 부어지기를 이 밤에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제 화요 전도팀에서 함안에 있는 부봉교회에 전도 지원을 하고 왔습니다. 하나님의 꿈을 꾸고 부봉구와 그 주위의 마을들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길 바라는 그 마음으로 한 마음이 돼서 많은 분들께서 동참하여 전도를 다녀오게 된 것입니다. 이 꿈을 꾸면 당장이라도 나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직접 현장에 나가지 못하면 기도함으로 함께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해성교회가 이 땅에 세워지고 창원 땅에 의창구 이 땅에 세워진 지 40년 지난 이 시간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꿈을 꾸고 소망하실 때 제주에도 세종교회가 세워지고 저 산골짜기 강원도 정선에도 정선 세종교회가 세워지고 필리핀 작은 민도로 섬에도 민도로 세종교회가 세워지며 태국의 치앙마이에도 이름을 어떤 오지에도 그 땅 가운데 하나님 꿈이 이루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 주시는 그 꿈을 가진 자들이 그들의 마음이 모였을 때 온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그 마음이 없는 것이고 소망이 없는 것이고 꿈이 없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있으면 오늘 당장이라도 달려갈 수 있고 당장이라도 그 일을 이룰 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내가 이룰 것이라고 너희가 아니라 내가 행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의 작은 믿음을 보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충만하고 얼마나 풍요로운지를 보시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없을지라도 작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한 절 한 절의 말씀을 오늘도 붙잡고 의지할 때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꿈과 놀란 마음을 이 밤에 우리에게 부어줄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 밤 하나님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길 원하십니다. 다시 우리를 향하여서 다시 꿈을 꾸라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하여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소망과 그 꿈을 꾸고 이룰 세 번째 방법은 오늘도 하나님의 능력은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다라는 이것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47장 8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 나리라. 아멘. 이 밤에 모이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의 죽은 자도 살리신 분임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우리 하나님께는 불가능은 없습니다. 죽은 자를 살릴, 죽은 생명을 살릴, 죽은 바다 섭생케 하실 그 능력이 누구에 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충분합니다. 옛날 쓰던 말로 하면요, 하나님께는 이것이 껌입니다. 오늘 이 밤에 죽은 바다와 같은 내 인생을, 수많은 우리 자녀와 가정을 절망뿐인 우리 세대와 민족 바꿀 능력이 있음을, 그 능력이 오직 주께 있음을 고백하는 이 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능력의 하나님 우리가 내일 아침을 기쁨으로 맞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우리에게 항상 좋은 것을 주십니다. 우리 눈물을 마르게 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정과 우리 공동체와 교회와 민족과 열방을 반드시 살려내실 것입니다.
생명의 강이 되시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가 되시는 그 예수님이 죽은 이 땅 가운데 성육신 하시고 십자가 위에서 우리 모두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온 세상이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내일이 없는 모든 인생이 내일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고 저녁뿐인 인생이 소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복음의 생수가 흘러 들어가고 들어가는 곳마다 영원히 살아나는 그 소생의 역사가, 회복의 역사가,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푸른 과실로 가득하고 생명이 가득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생명수 강가를 우리 주님과 함께 거닐면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장차 우리 모두가 붙잡고 누리게 될 우리 모두의 꿈과 소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하며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에스겔은 꿈에서라도 그 하나님을 만나고 뵙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는 무너지기 전에 그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평생의 두 눈으로 바라보기를 간절하게 원했습니다. 그리고 간절한 마음 가운데 그 놀란 새 성장과 회복을 환상 중에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망도 이와 같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날마다 사모하고 하나님 인재를 날마다 사모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주었던 그 부흥이 다시 한 번 더 이 세대와 다음 세대도 일어나는 것이 우리의 소망과 꿈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온 물이 닿는 곳마다 흐르는 곳마다 생명이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죽은 생명이 살아났습니다. 그 중심이 어디입니까? 바로 성전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그런 성전이 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과 그들의 모임인 교회를 통하여서 이 생명 역사를 반드시 오늘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것이 언제나 미비해 보였습니다. 이것 가지고 뭘 할 수 있을까라고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이 밤에 모인 60명의 성도 가지고 70명의 기도 가지고 뭘 할 수 있겠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1천척을 측량하고 또 측량할 때마다 물이 차오르고 또 차올랐습니다. 여러분 1천척은 길이나 공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시간, 하나님의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반드시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일하심의 타이밍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십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개인의 인생과 시대 가운데 그 약속을 굳게 붙들고 소망 가운데 기도하며 꿈꾸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와 이 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을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기 소망합니다. 에스겔 48장 3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사방의 합계는 18,000척이라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에스겔서는 새 예루살렘이 여호와 삼마 곧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다라는 이름으로 불릴 것이라고 말하면서 말씀을 끝맺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임재로 인한 성도의 복되고 풍성한 삶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죄악으로 성전을 떠나셨던 하나님께서 다시 성전에 임재하셨기 때문에 성전으로부터 생명을 살리고 풍요롭게 하는 그 물이 흘러넘치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셔야지만 우리 삶에 임하시고 우리 자녀에게 임재하시고 우리 가정과 공동체 가운데 임재하셔야지만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이 완전히 회복되고 생명이 있고 풍성하고 복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며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 우리와 임재하시도록 함께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임재를 간절히 갈망하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그래서 두렵고 불안하고 절망 가득한 삶에도 저는 꿈과 소망이 생겨나고 우리와 우리 가정을 다시 고치시고 회복시켜 주시도록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을 소망하는 그 믿음을 주시도록 우리 다 함께 간절하게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